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을 달려가서 구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자연현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자연현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아마 죽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가져다 주지만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인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코로나19가 나이, 학력, 지식의 정도, 지위할 것 없이 이 죽음이 누구에게나 너무도 공평하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이 교회에 나오기 전에 확인해 봤어요. 구글에서 검색해 보니까 전 세계 확진자가 170만 명이더라고요. 170만 명이면요, 고양시 인구가 제가 알기로 한 100만에서 105만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파주시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40만 명으로 알고 있어요. 고양시와 파주시를 합치고 나서도 30만 명이 더 확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감염되었다는 겁니다. 170만 명. 어디 사망자는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오늘 아침 기준으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작은 바이러스는 영국 총리도 피해가지 못했어요. 아직도 남아있는 유럽의 황실, 스페인, 아직도 유럽에 여러 황실 사람들이, 아직도 왕족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왕족들도 이 바이러스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그래도 그나마 일상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미국엔 또 프랑스, 이탈리아, 여러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그런 나라들의 사람들, 더군다나 자유를 목숨처럼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유를 기꺼이 제한하지 않습니까? 길에 총칼을 들고 있는 것도 아닌데 또 불구하고 사람들이 밖에 나오질 않아요. 장사를 안 하면, 가게 문을 열지 않으면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나라 분들은 여전히 뭐 장사하고 유흥업소에 뭐 줄을 선다고 하지만 거기서는 모든 가게들이 문 닫고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갈 수 있는 곳은 이 정부에서 허가서를 받아서 지역 뭐 구청이나 그런 곳에서 허가서를 받아서 슈퍼, 약국, 병원, 주유소, 그나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개를 산책할 수 있도록 하루
100m 이내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산책할 수 있도록 개가 있는 사람들은 허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무서워하는 게 정부입니까 지금? 계엄령이 선포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게 문을 닫고 재택근무를 합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합니다. 왜요? 죽음이 무섭기 때문이에요. 이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고분고분한 한 마리 순한 양이 되어서 이 죽음이야말로 이 지상에서 가장 큰 권력이요 힘인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안식일 아침입니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송장 썩는 냄새로 진동해 있어야 할 무덤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죽은 듯이 세마포에 쌓여 있어야 할 시신이 없습니다. 그 시신, 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급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여인들은 이 빈 무덤을 보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죽음,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죽음의 권세가 죽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을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것을 증명하는 그 죽음이 사라져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빈 무덤을 보고 여인들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일주일 고난주간을 잘 지내고 오늘 이렇게 부활의 아침을 맞거들라 사실 요즘은 이렇게 그 부활절 기분이 안 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억지로 그 계란을 삶아서 떠안기면서 해피 이스터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연결시키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때의 그 무덤을 찾은 여인들 더불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대 하고 폭죽을 터뜨리면서 기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황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지 하고 생각하지만 지금 당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황하고 있는 사람은 이 제자들과 여인들뿐만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이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이후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을 보고 당황한 사람들은 한 가지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되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제자들,
오늘 본문에는 잘 기억하지 못해 당황하겠지만 오히려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군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래서 이 군인들을 매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혹시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까 봐 사실 군인들에게 지키기도 했습니다만 실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제사장들이 이 군인들을 오히려 왜 지키지 못했냐고, 잘 지키지 못했냐고 책망하지 않고 돈을 주고 매수했을까요? 그 이유는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는 것이 맞다면 지금 자신들이 죽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모든 자연 법칙, 자연스러운 것, 그것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 사실을 믿던 믿지 않던 말이죠. 그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만약에 훔쳐간 거라면 여러분 대제사장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시에 어떤 그 감옥을 지키거나 어떤 명령을 받아서 무엇을 지키는 군인들이, 보초병들이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은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 비일비재했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거짓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거짓말할 리는 만무한 겁니다. 제사장인 장로들이 돈을 주어 군인을 매수한 건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증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바로 군인들을 매수해서 유대인에게, 요즘 많은 사람들이 퍼뜨리는 뭐죠?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여러분, 가짜뉴스의 기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횡행해지는, 교회에서 횡행해지는 그 가짜뉴스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앞서서 죽음의 권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력과 힘보다 죽음이 가장 강력한 권세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비껴가는 인생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가장 큰 권세라는 말은 이 죽음이 가장 큰 법칙이요, 힘이요, 우리들 울가매는 관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권세 앞에, 이 죽음의 권세 앞에, 죽음의 법칙 앞에, 이 죽음의 인과율 앞에 누구도 벗어날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늙고 낡아집니다. 늙으면 죽는다. 이것이 인과율 아닌가요? 병에 걸리면 죽는다. 이것이 인과율 아닙니까? 우리의 자연법칙 아닙니까? 나이가 먹으면 죽는다.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는다. 이거야말로 부술 수 없는 인과율이었어요. 법칙이었어요. 여러분, 왜 십자가에 달리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이미 수없는 매질을 당해요. 그 채찍엔 짐승들의 뼈 조각이 달려 있습니다. 그 채찍엔 납덩어리가 달려 있어요. 한 번 내리쳐 그 채찍을 떼낼 때마다 살점을 훑고 나가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의 역사가들의 그 기록에 보면은 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태형을 당할 때 쇼크사로 죽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라고 로마 역사는 기록합니다. 내장이 흘러나와요. 굳이 여기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런 영화를 갖다가 이렇게 뭐 그 장면을 보여주지 않아도 여러분, 뼈 조각과 깨진 납덩어리들, 날카로운 납덩어리로 한번 사람의 살점을 한번 훑고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뼈가 다 드러나고
온몸의 힘줄과 근육과 신경과 혈관들이 다 터져서 그리고 피를 너무 흘려서 쇼크로 죽어서 십자가를 질 수도 없이 죽는 게, 이미 죽어버리고 마는 게 십자가의 형이었습니다. 더불어 창을 심장에 찔러버리면 죽는다라는 것도 인간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혹시 목숨이 붙어 있으면 확실히 확인 사살해서 죽이기 위해서 그 창에, 옆구리에 창을 찔러 넣은 것을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모두 인과율이에요. 원인이 있으면 명백한 결과가 따르는 것을 우리가 인과율이라고 하고, 이 죽음이야말로 이 인과율의 자연 법칙에 적용을 받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데 이 자연 법칙 인과율에 적용을 받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인과율을 뒤집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아마도 그는 이 법칙과 인과율을 만드신 분일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누구실까요? 그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길게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제사장들이 군인들을 매수해서 총독들에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하라고 시키니 이유는,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사들이, 또한 예수님께서 언젠가 일러주신 대로 오늘 이 두 천사가 기억하게 하고, 언젠가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이룬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는 것이 이 빈 무덤이에요. 하지만 군인들이 증언하는 대로 예수님의 빈 무덤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장로들과 제사장들의 반응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라는 뉘우침이 아니라 불신이고, 부활의 소식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이 도둑질했다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모든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도 납득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진실을 맞닥뜨린다고 하더라도 그 진실과 진리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바로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큰 논쟁이 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 부활을 증명하려고 애썼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해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이 세상은 다만 우연으로 만들어져서 우연으로 지나가는 것뿐이니 이 한 세상 그저 잘 살면,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잘 누리고 말면 그뿐이라고 증명하는데, 이 쏟아부은 시간들이 바로 우리가 사는 2000년의 역사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논쟁에 뛰어들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이 논쟁에 깊게 뛰어든 많은 신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또 이 형사의 눈으로, 이 법이라는 눈으로, 엄밀한 잣대로 이 성경을 연구하고 당시 로마에 있던 수많은 자료들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은, 그들이 믿던, 믿지 않던 예수님의 이 빈 무덤 앞에,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실을, 이 팩트 앞에서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이 부활의 사실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수많은 논쟁 중에서
결국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6가지 팩트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부활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나요?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홀로그램이 아니라 실제 역사상 우리가 만질 수 있고 함께 먹고 호흡을 했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죠. 가장 먼저 도전받았던 질문이 예수가 역사에 실제 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죽은 게 사실이냐는 거예요. 이 성경밖에 없지 않냐라는 거예요. 성경.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기록이 성경밖에 없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도복음서에서 기록된 이 사건은 사실상 모든 학자들이, 특히 역사학자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생애, 특별히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사건은 당시 초대교회 당시 로마의 역사가들의 기록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사실이에요.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서 야, 이거 예수님에 대한 거 성경에밖에 없지 않냐? 마치 이걸 무슨 삼국유사나 삼국사기 정도, 박혁거세가 알에서 나왔다라는 어떤 거는 실화적으로 이렇게 그냥 취급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로마의 역사가 타키우스는 기독교를 혐오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혐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다신교였기 때문에 많은 신들을 믿었기 때문에 유일신을 믿는 오히려 기독교나 그런 유대교 믿는 사람들 오히려 무신론자라고 비아냥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역사학자 타키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타키우스가 네로 당시의 역사를 기록을 했어요. 네로가 왕이 된 다음에 로마를 이 낙후된 어떤 그런 이 로마의 도시 모습을 보고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서 거기서 신도시를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불을 질러서 로마를 다 불태운 거예요. 다시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로마와 같은 경우는 오래된 역사가 깊은 그 도시가 다 불태워지면 사람들이, 이 군중들이 동요하고 이렇게 반란이라든지 사람들 마음이 횡행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누구에게 화살을 돌리느냐? 기독교인들이 방화를 했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 역사를 타키우스가 이렇게 증언해요.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죄를 씌우고 그들의 혐오스러운 것으로 인해 미움받는 자들을 그들이 극렬한 고문을 받았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에서 나왔는데 티베루스 시대에 우리의 행정관 중 하나인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극형을 받았다. 그리고 그 악한 미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말합니다. 그 악한 미신은 악의 근원주인 유대뿐만이 아니라 로마에서까지 인기를 얻었다. 로마 역사가 타키우스가 그의 역사책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네로 당시의 역사를 기술한 거예요. 예수님이 실존했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사도신조로 외우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예수님께서 실제 역사상 인물이었고 그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죄 없으시나 죽었던 그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 타키우스의 역사 기록 말고도 많은 역사가 예수님께서 실존했던 인물이고 실제로 빌라도도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역사 가운데 유대를 다스렸던 유대의 총독이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 역사 기록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로 실존했던 인물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논쟁의 어떤 논쟁의 어떤 그런 여지조차도 없는 사실인 거죠. 이순신이 역사상 실존 인물이었는가 아닌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까? 비록 난중일기 하나밖에 없지 않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실존했는가 실존하지 않았는가 하는 건 이순신이 실존했는가 안 했는가보다 더 명확한 일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예수님이 실제로 정말 죽었는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십자가형의 모르겠습니다. 십자가형이 취소되는 경우는 있었죠. 실제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그 유대인이면서도 나중에 로마에 이렇게 투항한 역사가인데 그가 십자가형을 자신이 알고 있는 너무 가까운 지인이 십자가형에 처했을 때 티브리스 장군에게 간청을 해서 십자가형을 취소시킨 전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막 집행될 때 취소시킨 어떤 전례나 기록은 있지만 십자가형에 처해져서 십자가형이 일단 십자가에 박혀서 처해져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는 기록은 그 어디도 없어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십자가형에 처해지기 전에 수많은 매질을 당해요. 그때 대다수가 쇼크로 죽어요. 여러분, 그 납덩이와 이 뼈 조각이 있는 이 달린 그 채찍에 살점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는데 거기서 살아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강인한 체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과다출혈로 소크사로 죽는 것이 태반이었고 설사 십자가에 매달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이 이제 6월절은 어떤 날인가 하면 6월절과 안식일이 항상 겹치진 않아요. 하지만 양력과 음력이 계속 돌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겹치는 순간이 있잖아요. 주기적으로. 안식일과 6월절이 동시에 겹치기 때문에 너무나 그들에게는 큰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그 기쁜 날 부정하게 서 있는 것을 유대인들이 용납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 19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식일과 유대율이 겹치는 큰 날이기 때문에 일찍 해질녘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끌어내리려고 먼저 예수님의 옆에 있는 양편 그 두 강도들의 이 종아리를 이 로마 군인들이 내리칩니다. 그럼 종아리가 부러지니까 이 무릎 있잖아요. 무릎 종아리뼈가 부서지니까 당연히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숨을 더 이상 못 쉬고. 예수님은 심장을 이 창으로 찔러서 죽였다고 요한복음 19장을 기록합니다. 어떤 이들은 얘기해요. 로마 군인들이 혹시라도 잘못 찔러가지고 혹시 죽은 것 같았지만은 살아난 것 아니냐. 아니에요. 로마 군인들은 사람을 죽이는데 정예 군병이었어요. 더군다나 예루살렘은 로마 지역 가운데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는 지역 가운데 가장 골치 아픈 다른 모든 지역이 다신교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일시 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란이 일어나서 로마에 비록 군인들의 숫자는 많지 않지만 가장 정예 병력이 로마에 예루살렘에 주둔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데 전문가였어요. 더군다나 안에서 이미 예수님이 내장이 다 파열돼서 그 체액이 다 쏟아나온 걸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물과 피가 다 먼저는 물이 쏟아지고 사람의 체액이죠. 이미 안에서 다 내장이 터져서 체액이 쏟아지고 그 다음에 피가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의학자들의 그런 증언과도 일치합니다. 뇌물을 받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죽은 게 아니라 사실 살아있던 건데 죽은 척하고 아니면 살아있는 이제 이 빈사 상태에 있다가 가사 상태에 있다가 살아나신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실존했던 인물이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 죽으신 것이야말로 사실인 걸 어떤 역사학자도 법의학자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전제 조건이 될 뿐이죠. 사람이 죽지 않았다면 부활로 없는 거니까요. 두 번째 사실이에요. 두 번째 팩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뒤에 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다는 거예요. 왜 이 아리마대라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23장 50절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이 사람이 공회의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빌라도에 넘겨주기를, 죽이기로 결의한 그 공회, 사내들인 공회에 예수님을 그 신문했던 그 공회의 일원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이 부활이 사실인 것의 증거가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역사라는 것엔 이런 이 역사학자들이 어떤 사건의 진실성을 가늠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혹성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당혹성의 기준. 당혹성의 기준이 뭐냐면 역사는 승리한 자의, 승자의 기록 아닙니까? 그래서 부끄러운 것은 숨겨요. 부끄러운 기록들, 그것은 다 숨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맨 처음 찾아가야 될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제자들 아닙니까? 제가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드릴게요 라고 얘기했던 베드로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당혹스러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보다 더 믿어지지 않는 당혹스러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공회의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이라는 이 공회의 의원,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이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인 이 공회의 의원이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요구해서 찾아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당시에 많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공동묘지에 그냥 파서 함께 합장하듯이 묻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깊은 동굴로 만들어진, 어쩌면 자신이 나중 죽으면 묻히려고 준비했었을지 모를 그 빈 무덤에, 이렇게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무덤에 안치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제자들이 부끄러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또 이 아리마대 이 요셉의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된 사실이에요. 제자들에게 너무나 수치스러운 사실이에요. 자신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3년간 함께 먹고 마시고 수많은 이적들을 보여줬던 제자들이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 의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던 숨겨진 제자 하나가, 듣도 보도 못한 제자 하나가 갑자기 그를, 예수님의 시체를 넘겨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자들이 이 아리마대가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 무덤에 안치한 것이야말로 역사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부활하신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로 여깁니다. 세 번째 팩트예요. 여러분, 이 빈 무덤이야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입니다. 우리 처음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 군인들의 이 보고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군인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수해서 거짓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빌라도에게 또 보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요구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 죄인이나 시신을 지키는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이렇게 죄인이 도망가거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당시 아주 엄벌에 처하는 것이 당시 상황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이에요. 이 군인들이 뇌물을 받고 넘겨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사흘 만에 되살아날 것을 말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이 무덤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어떤 군인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 예수님의 시체를 빼돌릴 것입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이 군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무덤 문이 열리고 사라진 것을 보고한 이 군인들이야말로, 이 군인들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이야말로 가장 큰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 팩트는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한 또 증언한 이 여인들이야말로 가장 큰 부활을 증명하는 팩트예요.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가 뭐한데, 당시 2000년 전의 유대 사회에서는 여인들의 증언은 증거로 결정이 되지 않았어요. 재판에 나가서 여인들이 증언을 한다, 그러면 증언으로 채택되지 않았어요. 정말 혹시 이거 요즘 젠더 이렇게 그런 이 상황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죄송한데, 2000년 전에 그 유대 사회는 여러분 우리 조선 사회 그런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언젠가 한번 또 말씀드렸던 기억이, 그 유대인들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내용 중에 여러 내용이 있는데, 내가 저 세리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 기도가 있는데,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는 기도 내용이 있었어요. 여성들은 거의 짐승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당시 그 요세푸스, 유대 역사적인 요세푸스의 그런 그 기록을 보면, 여사들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은 허가받지 못했다. 또 탈무드의 기록을 보면 여사의 증언은 강도와 같은 범죄자의 증언과 같이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런 그 기록들이 유대 역사가의 기록으로, 또 당시 여러 탈무드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이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증명하고 싶다면 요걸 딱 생략하고 여자들이 비무덤을 처음, 부끄럽지만 자신들이 이 목격하고 발견해야 될 이 빈 무덤, 이 부활의 소식을 부끄럽지만 일단은 이 여자들이, 왜냐면 잘 믿어주지 않을 테니까 여자들의 말이라면 가로로 딱 생략하고, 자신들이 베드로가, 요한이 이 빈 무덤을 발견했다고 적지 않고, 이 여인들이 빈 무덤을 발견했다고 자신들에게 전해주게 했다라는 것, 이 사실이야말로 사실 역사가들이 이 예수님의 빈 무덤, 이 부활을 인정하는 가장 큰 팩트 중에 또한 하나입니다. 이 네 번째 팩트는 바로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이 제자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무엇이었습니까? 다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사랑하는 제자 하나 요한은 아마도 나이가 어렸는지 함께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힌 것을 보았지만, 어쨌든 그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또 한 가지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모든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증언하는데, 그것을 증언하다 단 한 사람도 제외 없이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잠시 잠깐 자신의 신념을 내가 옳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죽음의 공포, 이 죽음의 권세 앞에 이 죽음을 이기고 자신이 믿는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사실 사람에게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이 모든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에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어갈 그때, 끌려갈 그때 다 도망갔던 흩어졌던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자신들의 찾아온 바로 전까지 죽음 가운데 있었는데 물과 피를 다 쏟아내며 죽었는데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들이 죽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며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라는 사실을 끝까지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리기까지 하면서 증언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죽을 수 있었을까요? 이 순교했던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의 산 증인이요 팩트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 팩트는 이거는 마치 신의 한 수예요. 바로 바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이게 꾸며진 사실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장 당혹스럽게 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증언했던 스데반 집사를 함께 돌로 쳐 죽였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멀리 다메섹, 지금으로 따지면 시리아까지 도망가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산헤드린 공회의 허락을 받고 죽이러 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가장 앞서서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에요. 하지만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 서신서에 이 13권의 서신서를 쓴 그의 달려갈까요? 나중에 예수님과 같이 전제로 자신의 피를 다 쏟아 못 베인당하며 죽기까지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가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고 달려가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더 믿기 힘들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그 자신의 인생을 다 헌신했던 그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언자로 나섰던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팩트입니다.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15장 6절 이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예수님을 박해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도 바울이, 대적자였던 사도 바울이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기록 시기는 서기 55년경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약 AD 33년 그 경이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2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먼저는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그리고 또 누구에게요? 12제자에게, 그리고 500여 제자들 앞에 일시에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말씀하셨듯이 마태복음 28장에 많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불러 모아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하늘에 오르시지 않으셨습니까? 구름 타고 올라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많은 제자들, 베드로와 12제자와 500여 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일부는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 사도 바울이 거짓을 증언하는 거라면, 여러분, 여전히 목격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고린도전서가 서신으로서 인정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모든 편지는 예수님을 살아서 목격한 아직도 수많은, 고린도전서 15장 이후에는 그 인원수가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500여 형제 중에서 아직도 수백 명이 살아있을 그때에 쓴 편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 한두 명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 팩트가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여인들과 게바와 12제자들과 500의 형제들과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바울에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나타나 주셨어요. 나에 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 죽는 것을, 사망이 죽는 것, 이 죽음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로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바로 우리가 이 부활의 산 증인이요, 팩트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인과율을, 사람이 한 번 나면 죽는다고 생각했던 우리가 이 인과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참된 평안을 얻고 참된 자유함을 얻고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다. 저만 하더라도 이번 그 고난 주간을 제가 보내다가 2005년, 2006년 일산에 이사 왔을 때죠. 제가 새하늘교회 처음 출석하던 무렵에 제가 여러분 뭘 하던 사람입니까? 보통 이 말 할 때는 내가 이 말씀을 녹화하고도 그 녹화한 걸 다 지우고 안 올려요. 창피하고 쪽팔려서. 간증도 안 합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바울은 그래도 유대교 가말리아 문화에서 로마 시민권자로 최고의 어떤 그런 걸 나와서 뭐 그걸 배설 했다고 나니 더 이상 그것을 자랑을 삼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점, 배설물조차도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 사주 카페 했던 사람이에요. 남의 사주 보던 사람이었어요. 종교다원주의자였어요. 모든 종교로 다, 나름 그 종교는 다 의미가 있고, 이 절대적인 진리로 가는 길이 한 길밖에 없냐? 모든 길은 다 정상으로 올라가지 않느냐? 사주 보던 사람이에요. 바로 13년 전에요. 이 세상을 어떻게, 이 죽음도 피해갈 수는 없지만 이 세상 한번 잘 살아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자신의 타고난 운명을 잘 알면은 잘 살지 않을까? 그 골똘히 생각하다가 남의 사주 보는 걸 춤으로 카페를 차려서 보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부활을, 산자의 부활을
영원한 생명을 믿을 수 있었겠어요? 오래전도 아니에요. 13년 전이에요. 제가 좀 더 극적이니까는 뭐 저는 대단하고 뭐 여러분은 대단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영원한 영생, 하나님의 아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이 인생의 흔들림과 우리가 사는 삶이 녹록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나요? 하고 내 인생의 내 실존이 나의 모든 것이 다 뒤흔들 때도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네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였듯이 너 자신을 구원하라고 말한 그 수많은 군병들과 무리들과 옆에 또 강도들과 같이 우리의 그런 위기 가운데서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 말없이 침묵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믿음이 다 부서진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묵하실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아들을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다른 증거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 말고 더 확실한 팩트, 사실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이 다만 죽음의 권세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의 이 인과율의 자연 법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분, 창조하신 분, 그것을 뛰어넘어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 계획에는 죽음이 전혀 자연스럽지 않고 인간의 죄 때문에 죽음, 사망이 인과율이 되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죽음이 죽었다, 죽음이야말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믿는 우리야말로 팩트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믿는 우리야말로 팩트입니다. 진리를 맞닥뜨리고 진실을 알면서도 가짜뉴스를 퍼뜨렸던 그날의 그 장로들과 제사장들의 편이 아니라 진리의 증언자 되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이 증언자의 삶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함께 좀 찬양하고자 하는 곡이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노래로 만든 하나님의 은혜 함께 찬송하기 원합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우리를 채우시는 것을 믿으면서 이런 재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한없이 작아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고백합니다. 이 부활의 증거를 보면 또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실 이런 재난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지는 조급해하는 것이 사실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세상 사람은 오히려 이런 즈음에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하나님을 더 인정하지 않는 대로 더 나아가지만 오히려 우리는 사망 권세, 이 죽음을 죽이신, 죽음을 이기신 이 인과율을 넘어서신 이 죽음의 인과율을 깨부시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우리 그리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좀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여 함께 외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가 도무지 누구와 가까이 해야 할지 어디로 나가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과 가까이 해야 할습니까? 주께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여전히 탐욕과 더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욕망과 더 가까이 했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의 자랑과 더 가까이 했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성공과 더 번영을 더 원하기를 좋은 직장, 아버지 세상에 보이는 그런 명예, 높은 지위, 아버지 그것을 쫓으며 더 가까이 했던 것이 우리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내가 그리스도면 너가 하나님 아들이면 너 자신을 구원하라 그 말을 끝내 침묵하셨던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을 죽이시기 위해 죽음을 죽이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 그렇게 끝까지 참고 자신의 모든 숨을 짜내며 이기시는 것을 죽음에서 이기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확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지워지지 않게 우리 마음 가운데 구시하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이 장로들과 제사장들 군인들을 매수해서 그 사실 앞에서 예수의 부활을 그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유대의 왕인 것을 아니 온 세상 구원자이시고 구주이신 것을 알면서도 믿지 못하고 예수의 가짜뉴스를 퍼뜨렸던 혹시 우리가 그 장로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그 제사장들 그렇다면 주님 이 가운데 아버지 주께서 다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돌아와 십자가로 돌아와 그 부활로 돌아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보는 세상 가장 귀한 복, 그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의 피 흘려 물과 피를 쏟으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이 모든 부활의 사실을 오늘 나의 믿음으로 영원한 영생을 끌고 와 우리의 영생이 되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역사하시니 영원토록 더드림 교회의 위에와 주의 자녀들 위에와 이 땅의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